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시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여전히 쉬게 하시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신 길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2026년 사순절이 참으로 의미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높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굳이 30장 말씀을 제목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악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독특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악의 아들 아굴이 누군지. 그런데 이제 뭐 주석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악의 아들 아굴에 대해서 대략 설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악의 아굴,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아니었을 가능성, 즉 유대인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보는 것 같고, 이방인의 현자, 지혜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아라비아 쪽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근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느냐? 솔로몬도 아닌데, 우리 31장 보면은 이제 르무엘이라고 해가지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잠언 30장이 유일하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등장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아굴은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 메시지를 또는 솔로몬을 이제 연구하고 히스기야의 어떤 학자들 같은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컨대 이제 욥기의 욥처럼, 우스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동네를 의미하는 그런 지역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이방인으로 굳이 묘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지혜의 사람, 이 현자의 겸손함, 그리고 이분의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태도와 마음을 우리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조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초월성과 말씀의 순진함입니다. 4절 말씀의 아굴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그는 인간이 우주의 신비를 다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AI가 발전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주에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더 나아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아굴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아굴이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청원입니다. 이 7절과 8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 인생이 풍족하거나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의 마음에서 딱 적절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달리기를 배울 때 적절한 지혜를 찾는 게 힘들어요. 적절하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달리기를 내려놓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적절한 것. 제 달리기 사부님 이윤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십니까? 20년 넘게 마라톤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남들보다는 덜한다 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조금은 꾸준히 하지만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아주 부지런한 것보다는 좀 게으르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상 없이 계속 할 수 있다. 뛸 수 있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부족함이 없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이 아굴과 같은 더 겸손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너무 부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또는 너무 가난하게 돼서 또 비열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일상에서 발견하는 통찰력 같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작고도 지혜로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이야기하죠. 힘이 없고 아주 연약한 그런데 이 미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 짐승들 중에 정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이런 작은 생물들, 이 짐승들을 통해서 아니죠, 짐승이 아니죠. 제가 착각했는데 30절에 짐승들 중에 가장 강하다. 그런 것들, 그런 곤충급이죠. 곤충, 서반, 메뚜기, 개미, 곤충. 힘이 없고 약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생존을 하는 이런 작은 곤충들을 통해서, 또 도마뱀, 자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파충류를 통해서 성실함과 연합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이 잠언 30장이 기존의 잠언에 대한 칼라와는 좀 다른 형태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기존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권고를 하죠.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침묵하라. 그것이 자신의 교만을 멈추고 잠잠히 성찰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아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위대함, 인간의 연약함.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잠언 30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러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운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므로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